열왕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킹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 1장, 2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3장부터 11장까지를 할 계획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책자에 보면 따라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다. 예배서 6장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줍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벌을 받을 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일왕조시대 솔로몬 왕 1장부터 11장까지 그림을 먼저 한번 그리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1장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2장은 다윗 죽음입니다. 2장 다윗 죽음 3장은 지혜입니다. 3장 지혜 4장은 번영일입니다. 4장 번영일 5장은 건축주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주입니다. 그 말입니다. 5장 건축준비 6장은 성전 건축입니다. 6장 성전 건축 7장은 궁건축입니다. 궁건축 8장은 법궤 입성입니다. 8장 법궤 입성 9장은 번영투입니다. 9장 번영투 10장은 솔로몬의 영화를 보고 스바여왕이 방문합니다. 스바여왕 방문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번영일, 번영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잘 될 때 타락합니다. 11장 솔로몬 타락과 죽음 오늘은 3장 지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성경책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작부터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입니다.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 말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제사를 했습니다. 아직 그 성전 건축이 되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전에 1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이 1천 번제를 1천일 동안 날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1천일도당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신 분이 혹 계시고, 또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천 번제란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이 1천 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렸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강 회장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꿈에는 하니까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사울에게 도피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했어요. 경험이 아버지가 많아요, 다윗은. 그리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통일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그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왕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재판, 그때는 왕이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듣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본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청명한 마음을 주르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양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저는 목욕탕을 가면 딱 눈 감고 욕탕에 앉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리고 외웁니다. 근데 외우면서 날마다 은혜 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예? 창세기 12장을 열면 소명실수 따라하세요. 소명실수 13장에 바로 무엇이야요? 네? 동서남북 분가가 오잖아요. 실수 1입니다. 이거 소명 실수인데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에?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0장에 실수 2가 있죠. 창세기 20장을 열면 실수 2. 그런데 21장에는 바로 무엇이 옵니까? 이삭 출생. 21장을 열면 이삭 출생. 외우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 구랭청으로 넣어보려네.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 실수가 나오죠. 이삭 실수 다음에 27장이 뭐예요? 이삭 축복이 나오죠. 예?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따라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아침에 애기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은 아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아이가 진짜 내 애기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다. 죽은 아이가 내 얘기고 이 살아있는 게 내 얘기다. 이 왕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젊어기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쪼개서 반씩 나눠주러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라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 강 회장님이 솔로몬이요 칼 갖고 왔을 때 쪼개실랍니까? 진짜 엄마한테 줄랍니까? 쪼개야 너는 짜다. 그래서 이 재판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것이 따라 솔로몬의 재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번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의 제목은 지혜. 두 번 하시라겠는데. 지혜. 4장은 번영 1. 그러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땅을 12등분해 하고 12명의 치리자에게 맡깁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라의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인구가 바다가 모래같이 많고,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고루가 지금으로 보면 약 1톤 정도 된다네요. 또 소가 10마리요 초장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의 수사든가 노루 안사든가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리고 어쩝니까? 24절에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할 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나라가 평화로웠다 해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말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예?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다, 그 말은 농경사회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평안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히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장은 건축 준비입니다. 5장을 열면 건축 준비. 그런데 이제
성전을 7년 건축하고 궁을 13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중해 우쪽으로 가면 레바논에 보면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 거기 백악묘을 갖다가 건축을 해요. 백악묘이 나무가 좋다네요. 부패를 안 하고 백악목은 지금도 이렇게 착 물을 뿌리면 향냄새가 난다네요. 최고 건축자재로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건축자가 없으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자재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온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사오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온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때 형편이 온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 여러분들의 삶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이 최고 복이요. 그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니까 히람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거든.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 하고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 그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13절에 3만 명이에요. 3만 명. 예? 공사를 하는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령을 3만 명. 그래갖고 10,000명씩 레바논에 보내요. 10,000명씩. 그죠? 예? 10,000명씩 보내가지고 2달은 집에 있고 1달은 가서 일을 하도록 한단 말이야. 백악묘 가는 일. 예? 그리고 인부들을 얼마나 많이 썼냐 하면 이제 3만 명은 자기 나라 백성입니다. 진군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3,300명. 이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요. 전부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돌들을 갖추니라. 예. 제조업체가 비용이 뭐뭐 있습니까? 전부 다 사무실이니까. 한 차장이. 경비. 재료비 넣으면 경비 있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좋은 걸로 백양목으로 했습니다. 품꾼들이 3만 명, 자기 나라 품꾼들이 가서 10,000명씩 하고 또 인부들 이렇게 많이 사서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군이 7만, 예? 돌을 뜨는 자가 8만. 돌 뜨는 사람이 막 갱이로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 있고 그 돌 뜨는 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로 갖고 오면 거기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이 몇 명이 3,300명. 강 회장님, 이런 공사 해봤어? 생각해보요. 아니,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요. 예? 항등을 가면 지금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돌을 거기서 떠서 수출하거든요. 항등.
전라북도 그 뭐지 일이 그 옆에 항등 있잖아요. 익산. 그런데 야 얼마나 석산이 크면 8만 명이 도를 뜰까요? 대단하죠. 그때 손으로만 다 그 다음에 다 손으로 해도 숫자가 많잖아요. 8만 명을 8만 명이 어디가 줄 서 있기만 해도 예? 예? 무안군 인구보다 더 많은데 무안군 인구가 9만 명이다 돼요. 그 남막 생겨갖고 이제 10만 되면 시 만든다 하더만. 세상에 진군이 7만 명. 영암 인구만 하고 8만 영암 감독하는 자가 3,300명. 대단합니까? 대단한 공사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공사. 이제 성경 건축을 드디어 합니다.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요.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예? 대답을 하세요. 몇 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몇 년? 솔로몬 왕 몇 년? 4년. 그러면 솔로몬이 왕을 몇 년 해요? 40년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죽기 언제 죽어요? 930년에 죽어요. 930년. 그러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930에다가 이거 BC니까 36 더하면 되겠죠. 수학 잘 못한 사람은 잘 몰라. 나는 수학 잘해. 이것이 966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건축. 김 실장님, 네. 수학 잘한 게 맞아요? 맞아?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더라 그 말이야. 내가 한참 적었네 내가. 그러면 966에서 플러스 480을 하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1446년. 잘 생각 안 나요? 목려고 다니면서 우등생으로 나왔던 게 생각나요? 안 나요? 어렴풋이. 어렴풋이? 세상에 어저께는 내 손자 현우 있잖아요. 그 애가 한양공대 자동차공학과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는데 어제 졸업식이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학위 수여장을 주고 공록장을 주고 우등상을 주고 지금이 대학이 우등상 있습니까? 우등상까지 받았더라고. 상장 3개를 내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나 대학교 우등상 준 거는 나 처음 듣는데 그랬어. 예? 그리고 1월 1일자로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들 못했는데 아마 저집 그 애갓집이 조금 더 DNA가 좋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언우가 이제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바로 지지. 이게 내 나름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 다
다시 말 설명할까요? 김 실장님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맞죠? 연도가 확실히 딱네. 그런데 성전의 크기가 60, 길이가 60급이시오 너비가 20급에 높이가 30급이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길이가 얼마다? 60. 넓이가 20, 예? 20, 높이가 30, 1규빗이 8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요. 그래서 45.3cm. 내가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195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서울 가서 살려면 가정교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간 게 좋냐 그러면 사범대 영어교육과하고 수학교육과 가면 가정교사로 취직이 돼갖고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시험을 봐갖고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시험에 봐서 떨어진 거야. 그랬는데 그럼 50cm라고 봅시다. 예? 50cm로? 그러면 60급이면 몇 cm요? 예? 30cm죠? 20급이시면 몇 cm요? 아니, 뭐시기, 메타, 메타. 응, 메타. 60이면 30m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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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cm가 1m께 넓이가 29이면 10m죠? 예? 높이가 15m죠? 그러면 30 곱하기 10을 하면 몇 평방미터요? 300평방미터죠? 예? 뭐 계산기 나요? 맞아요? 네?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한 평이 몇 센치요? 180? 180. 여섯 자잖아요. 그러면 1.8m, 1.8m가 한 평이죠. 그럼 계산해 봐. 1.8m 한 평이 몇 평방미터인가? 이때는 계산기 때리란게요. 네? 어찌 안 때려? 아까 네? 하지 말라. 얼마요? 1.8 곱하기 1.8은 3.24 나옵니다. 3.24. 한 평이 3.24 평방미터니까 성경이 총 몇 평입니까? 300 나누기 3.24. 92.59. 예상외로 평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90평 내지 100평. 성전의 크기가, 예? 이게 전용 면적 25평이거든요. 이 전용 면적 4배 정도. 별로 안 커. 나는 엄청나게 클게 알았더니 성경에 있는 숫자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어.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11절 12절 시작. 이들을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복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 뭐래?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 감사 기도가 언약이 뭐요?
내 ang의를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언약계 두기 위한 성소, 지성소가 나와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네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성전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 20, 20이잖아요. 20, 20, 20. 예? 여기 10m, 10m, 10m. 괴짝이 10m면 상당히 크네? 10m면 크는 거 아닙니까? 크죠. 크죠? 예. 언약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언약궤 크기가 아니야. 예? 내소 안의 길이. 정말하면 내가 말 잘못해. 이 안의 길이. 예? 20, 20, 20.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언약궤의 길이. 그래가지고 이제 7장에는 13년 동안 궁을 건축합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보니 자기 안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불을 준공하니라. 저거 11장까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법궤 입성을 합니다. 8장을 열면 법궤 입성. 법궤 입성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도 그룹들어 날개 아래라. 언약궤를 요리 메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동거국 벽 앞에서도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7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대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릴까. 지금 27절 읽습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주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하심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그러면 어쩔 때 기도하냐? 36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성이 있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항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해오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기도하면.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사 땅의 만문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컬어줄거에 알게 하옵소서. 어쩐 때 기도하라고요? 범죄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그때 기도하. 기근이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 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도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봉헌식을 거창하니 하냐 하면 6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덕에서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애중이며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에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14일간 잔치를 했는데 무슨 잔치를 했느냐? 64절입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하여 거리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도다. 화목제를 드렸더라. 14일간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화목제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을 열면 솔로몬 왕, 2장을 열면 다윗 죽음, 3장을 열면 지혜, 4장을 열면 번영일, 5장을 열면 건축 준비, 6장을 열면 성경 건축, 7장을 열면 궁 건축, 8장을 열면 법궤 입성, 9장을 열면 번영투, 10장을 열면 스바여왕 방문, 11장을 열면 솔로몬 타락과 죽음. 오늘 법궤 입성까지 강의를 했습니다.